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528장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간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다 함께 오늘 말씀 호세아서 1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소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북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꼭 안아주고 키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것을 보았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병든 것이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끝내 싫어했습니다. 앗소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되고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성문의 빗장을 깨뜨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처럼 꼭 집 나가서 세상으로 떠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도 은혜도 알지 못한 채 세상으로 또 떠나가 버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이방의 우상들, 이방 나라들만 기웃기웃거리다가 호되게 당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놈을 만나서 아주 거기에 처맞고 말도 못한 수치를 당하며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 나간 자식도, 탈선한 자식도, 심지어 범죄한 자식도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아니 그보다 더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섭게 매로 때리지만은 그 속에는 또 너무나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냥 이 말씀은 절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별명인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고, 어찌 너를 그냥 버리겠냐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정성껏 애지중지 키운 그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 그 첫 장자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쌓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임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할 때에 그 인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을 보면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 그 타락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접했던 지역인 아드마와 스보임에 비견될 만큼 그 영적인 타락상이, 도덕과 윤리도 사회적인 전부 다 전 영역이 극심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몹쓰게 되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그냥 무너지게 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형벌이 닥치고 그들이 어머니와 자식이 다 함께 죽임을 당하며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똑똑히 보시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이 너무나 가엾고 짠해서 정말 미칠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는 것처럼 타오른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취소하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망합니다.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일단 한 번은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한 번 정말 큰 매를 드는 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크게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감정을 쏟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당신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크게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로 인해 고통당하게 될 그들의 비참한 모습 앞에서 너무나 가엾고 짠하고 불쌍하고 측은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불같이도 타오르시는 것입니다. 진노도 타오르는데 동시에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눈물 나도록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 긍휼도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사자와 같이 큰 소리를 내시면서 돌아오라 할 터인데 그 음성을 듣고 전부 다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 그런 가운데 주님의 그 깊은 긍휼의 음성을 그들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돌아오는 모습이 또 주목할 만합니다. 떨면서 옵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왜 떨면서 올까요? 여호와께 한번 크게 심판을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그 어미하신 능력을 깨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두려워서 도망칠 터인데 왜 떨면서 돌아올까요? 그 심판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애타게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사랑에 감동되어서 떨리지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애굽으로 도망쳐보고 또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 봤더니 비로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각별한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으셨는지를 비로소 느끼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봐서 아수르로 끌려가봐서 비로소 느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짓을 해왔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죄송함으로 또한 고마움으로 또한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애굽에서는 새와 같이 아수르에서는 비둘기와 같이 신속하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이 나를 품꾼 하나로 여기달라면서 아버지께 떨며 돌아오는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그리하여 오늘 말씀 결국 11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해피엔딩입니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고 비참하게 흩어지지만 주님께서 돌이키실 때 떨며 돌아오는 가운데 마침내 본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할 때에 정말 맹렬하게 진노하시지만 그 속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긍휼이 또한 그 속에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분노하면서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또 타오른다? 그게 안 됩니다. 설사 내 자식이라도 그게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진노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불쌍히 여기고 눈물 나도록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불과 같이 타오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진노하시지만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금이 오기야 애굽에서 구출하여 키워낸 내 아들, 내 자식, 내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 국률로 인해서 또 그까지 키우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진노하심도 있으면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함께 있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바라보시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관련 시설에서 끝없이 집단 확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는 여론을 보면은 교회를 향한 시선이 너무나 참 혐오가 대단합니다. 교회에 대한 반감이 끝을 모릅니다. 같은 교인도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분들도 우리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분들이나 우리나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런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뿐이지, 또한 지난 삶을 볼 때 우리도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점들이 다 있는 50보 100보의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날 우리도 주님의 크고 작은 회초리를 맞기도 했고 인생의 큰 시련도 거쳐보신 분들이 다 거쳐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주님의 훈련 속에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듯이 고생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그 끝 지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떨면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주님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분노도 보이지만 거룩한 사랑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나를 가엾고 딱하게 측은하게 여기며 눈물까지 흘리시는 그 긍휼의 눈빛을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썩은 부위가 다 드러나고 있고 실체가 들어가 버리고 있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또 바이러스 때문에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이제 현장으로 조금씩 돌아오지만 이미 흩어져 버린 성도님들을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 지금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께로 떨면서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로서 떨면서 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떨면서 오도록 그런 우리 원동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두 팔을 벌려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참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 눈물나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동시에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진노, 그 복잡한 게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로 떨면서 돌아와서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참 범죄할더라도 큰 매를 들고 정말 호되게 매를 때리셨지만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돌아오시기까지 애타게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나도록 가엾고 딱하게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배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노하시면서도 또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지를 우리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만 그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또 우리를 찢었으나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배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떨면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이 열리고 있는 때에 주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속속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떨면서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지난날의 나의 과오를 돌이켜보면서 나의 허물을 돌이켜보면서 하지만 변함없이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런 날을 또 참 주님께서 매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련하시는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도 느껴가면서 주님께로 두렵고 떨림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와 2부, 3부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다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온전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께로 떨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 속에서 전 세계가 그 어떤 선지국도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주님의 이 치시는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될 때에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회개 역사,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에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영권의 강건함을 더하시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떨면서 돌아오는 그 은혜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나라와 민족이 전부 다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두렵고 떨림으로 떨면서 오른 가운데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적 이스라엘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